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고 하는 속담을 대부분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속담의 뜻은 세상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따른 결과가 있더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아궁이 속에다가 장작을 집어넣고 불을 떼면요, 연기는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아궁이 속에다가 장작을 넣고 불을 안 떼면요, 연기는요 절대로 안 납니다. 그러니 이 아궁이 속에 집어넣은 장작, 거기서 불 뗀 것이 원인이고, 그리고 그 원인에 따라서 결과로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는 아궁이 속에서 불 떼고 있는 것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떼느냐 안 떼느냐에 따라서 연기가 나고 안 나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러니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궁이 속에 불 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연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 떼는 거죠? 떼야 연기가 나오니까. 안 떼면 연기는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떼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원인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구원에 갖다가 한번 붙여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구원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뭔가요? 그럼 꽤 많은 분들이 이런 거 생각해요. 천국, 영생,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죄에서 해방. 다 맞죠? 네? 다 맞는 겁니다. 그리고 참 다 좋은 거고 기쁜 것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구원의 원인일까요? 아니면 구원의 결과일까요? 네, 결과입니다. 원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의 원인은, 다시 말해서 천국이 나오게 하는, 영생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그리고 죄에서 해방되게 되는 그 원인은 뭘까요? 그 원인은 7장 4절입니다. 로마 7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문장이 등장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문장이 등장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요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아났다고요. 이게 구원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길래 그게 살아나냐 이거예요. 어떻게 했기에 죽었냐고요. 여기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게 중요한 말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 뒤에 가면은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렇게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말의 글자도 다르고 영어 성경에도 다른 글자를 썼어요. 그런데 사실 의미는 똑같아요. 뭐냐면 속하였다 이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서 율법에 대하여서 죽은 것이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너희도 살아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속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이거를 한 단어로 우리 정의할게요. 한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 모든 걸 다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살아나실 때 같이 살아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도 우리의 것이고, 예수님과 아멘을 잘해야죠. 세게 해야지 이럴 때.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으니까 영생도 얻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라 이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되어 있으면 이건 다 우리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다 누리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된 자에게 그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겠어요? 그러면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가 잘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느끼지를 못할까요?
분명히 그리스도 연합이 됐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 연합을 잘 느끼지를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구원을 그리스도와 연합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아서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라면 느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대학을 갈라 그래요. 대학을 갈라 그러면 앞에 조건들이 쫙 붙죠.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6년을 다녀야 되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누가 다녀야 돼요? 대학 가려고 하는 자가 해야 돼요. 그리고 학교만 다녀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도 해야 돼요? 네, 그거 해야 돼요. 그거 해야 돼요. 뭐냐면은 시험 봐야죠. 시험 봐야죠. 시험 봐야 되지 않겠어요? 시험도 누가 보는 거예요? 시험 보기 전에 뭐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원서 써야 돼요. 원서를 안 쓰고 시험을 못 봐. 그러니까 원서도 쓰고 시험도 보고 면접도 해야 돼요. 이거 다 누가 해야 돼요? 다 내가 해야 돼요. 다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대학에 가고 있고 대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요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없냐면 이렇게 돼 있다고요.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언제 구원받았다고요? 죄인이었을 때. 죄인이었다는 건 범법자가 아니라고 누차히 걸쳐 말씀드렸어요. 죄인이라는 건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사람. 단절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는 사람. 그저 남아있는 것 하나라는 것은 육체를 위해 사는 것, 자기를 위해 사는 것밖에 모르던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우리가 여기 낀 게 없단 말이에요. 또 더 센 걸로 볼까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신령한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다고요. 내가 쟤를 구원할 거야. 내가 반드시 구원할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아들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 삼을 거야. 내 딸 삼을 거야. 이 작정을 언제 하셨다고요? 예, 창세전에 하셨다. 이게 창세전. 아무것도 있기 전에. 우리라는 사람 자체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뿐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 자체가 이미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작정하고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끼어드는 적이요 없다고요. 작정을 하나님이 하시고 창세전에 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죽으심으로 구원해내시는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조금 더 끼어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일방적으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감각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어떻게 받냐면 에베소 2장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라고. 여기 제일 중요한 게 함께라고.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연합을 시켜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아들을 통해서 완성하신 다음에 우리를 안에 넣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살리시고 승천시키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를 그 안에 넣어 놓고 하셨다고요. 우리를 예수와 연합시켜서 이 일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열심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노력도 아닌 거예요. 전적으로 누구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어냈다 이겁니다. 홀로 해내신 일이라고요. 이 홀로 해내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느껴보려면 이렇게 여러분 느껴보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다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다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태어날 때 그 집을 여러분이 택하셨습니까? 내가 이 집에 낳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돼. 노력해가지고
나는 우리 엄마를 믿어. 나는 우리 엄마를 믿어. 나를 낳아줄 걸 믿어. 해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아니면 태어났더니 그분이 내 아빠가 엄마였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혹시 아니신 분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와서 좀 일러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범주의 사람들은 다 태어났더니 내가 태어난 걸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감각이 없어요. 구원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구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렸기 때문에 나아진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라니까요. 이게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구원에서는 이건 1차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1차적인 건 우리 주님께서 낳아주셨다는 겁니다.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그분께 회개할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뭐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운명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을 운명이에요. 언제 오느냐는 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어느 집에 태어나게 오기도 하게 하시도 하고, 어떤 분은 아파서 오기도 하게 하시도, 어떤 분은 뭐 망해서 오기도 하고,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는 거고, 하나님이 작정한 자들이 믿는 거예요. 영광스럽죠? 네, 영광스럽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은 것도 아니듯이 우리가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자꾸 은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전적으로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하나가 생겨요. 뭐냐면 왜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실을 따라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 낳아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벌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예. 하나님 외에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실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 아들을 죽여내시는 그 사랑,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아들을 죽이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해 우리 중에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것도 적당히 없다?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예 없어.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알지를 못해요. 항상 복음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누군가가 전해줘요. 누군가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지만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전해주는 걸로.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감각이 없는 거는 고사하고 그들의 살아가는 삶이 어떠냐면 악을 행하더라 이거예요. 악을 행하는데 그 악도 어떻게 행하냐면은 이게 악인지도 모르고 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그 일을 하더라 이거예요. 아예 그냥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라 이거예요. 그러니 그런 우리에게 어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겨자씨만한 하나만큼이라도 찾아낼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면은 단 하나밖에 안 믿겨. 우리를 박아준 어디 한 군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무엇으로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긍휼하심을 따라. 당신의 은혜 베푸심을 따라.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에 일으키게 하시는데 그 은혜 베품을 어떤 방식으로 해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요 연합시킨다 이겁니다. 연합시킨다고요. 연합시켜가지고 우리의 생각은 이래요. 예를 들어서
검정색하고 흰색하고 연합하면 어떤 색이 나와요? 회색이 나오죠? 우리의 개념은 그래요. 빛과 어둠이 연합되면 어떻게 돼요? 그늘이 되잖아요. 몰라서 그러시고 알 텐데. 우리는 뭐하고 섞이면 적당하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합쳐가지고 뭐를 만들어내세요? 빛을 만들어내세요. 죄인과 의인을 합쳐가지고요, 의인을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의 방법.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는 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이겁니다. 그게 연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 하나 더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가지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내시고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방적인 사랑이었어요. 일방적 연합을 한 겁니다. 연합하고 보니까 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해도 너무해. 나 적당할 줄 알았어. 이 정도로 심할지는 몰랐어. 그래서 연합해 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간혹 사모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인데, 내가 당신을 알았으면 결혼을 안 했어. 간혹 그런단 말이죠. 대부분은 잘했어 그러는데 간혹 그래요. 하나님도 그냥 연합을 했어요. 연합하고 보니까 얘가 이 정도로 심할 줄은 몰랐어. 그래가지고 이 연합을 좀 취소하고 싶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야, 우리 이 연합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이루신 연합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취소를 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 5장 30절에 32절입니다. 읽을게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부부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부간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부부간의 이야기를 해놓고 부부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로 이걸 설명한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라틴어 번역 중에 헬라 번역도 있긴 있는데 제가 오늘 찾아온 건 라틴어 번역이에요. 불가타라고 하는 번역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번역이고 라틴어 번역 중에서 아마 최고의 권위가 있는 그런 번역에 에베소 5장 30절을 이렇게 써놨어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맨 처음에 가로 안에 있는 것, 맨 처음에 가로 안에 있는 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있는 우리가 그의 몸의 지체이다라는 뜻입니다. 읽어보라고 하지 마세요. 읽을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남아있는 것, 그게 뭐냐 이게. 저게 어떠한 헬라어 번역에는 저게 있어요. 근데 어떤 거에는 없어요. 어느 거 있기도 하고 어느 거 없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알아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쓴 걸 누군가 다 필사를 어마어마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해놓은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떤 것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쓴 것인가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우리의 성경이거든요. 진짜 원본은 없어요. 그래서 저 뒤에 남은 것이 어디서 왔는가, 이걸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이 진짜 썼어 저거를 썼어 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 앞에 있는 내용을 해석해 주려고 뒤에 덧붙인 거야 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저 뒤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뒤에 있는 게 뭐냐? 뒤에 첫 번째 가로하는 게 카르네 에이우스라는 단어예요. 잘 읽죠? 카르네 에이우스. 저게 뭐냐면 그의 살이에요. 그리고 뒤에 오시부스 에이우스. 저게 뭐냐면 그의 뼈예요. 우리는 그의 지체이니라 하면서 우리는 그의 살이고 그의 뼈다 이거예요.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자, 창세기 2장 23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게 지금 아담이 하와에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면 당신은 내 살이고
내 뼈라 이거예요. 이게 분리되어진다는 뜻이에요? 분리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아담의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부부가 갈라지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왜? 살과 뼈인데. 살과 뼈가 어떻게 분리가 되어져요? 뼈에 살이 붙어 있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고, 살에 뼈가 없으면 서지를 못해요. 서로 붙어 있어야 돼.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 그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고,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또 뭐예요? 뭐의 관계라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고요.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합쳐놓은 거라고요. 하나님이 살과 뼈로 붙여놓은 거라고요. 그것을 사람이 함부로 나누지 못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혼자 있었을 때는 죄를 안 지었어요. 근데 하와를 지어가지고 붙여놨더니 죄를 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혼자 있을 때는 죄를 안 지었는데 합쳐놓으니까 죄를 졌어요. 그래서 쫓아낼 거예요. 어떻게 쫓아내고 싶으세요? 혼자 있었을 때는 죄를 안 졌어요. 힌트예요. 붙여놨더니 죄를 졌어요. 어떻게 놔야 돼요? 갈라놔야지.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갈라놔요? 안 갈라놔요? 안 갈라놔요. 하나님이 합쳐놓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게 남편과 아내라고요. 그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고요. 그럼 교회와 그리스도도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안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안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나누어진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리스도가 자기 몸에 붙여놓은 그 교회는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멘이 됩니까? 더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 등장했어요. 그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조물이에요. 새롭다 그랬으니까 이전에 없던 거예요. 이전에 없던 것이 새로 나타난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에요. 그 피조물은 머리는 뭐고요? 그리스도이고 몸은요? 우리라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가 몸된 피조물이에요. 신비롭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버렸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는 몸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몸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몸아, 나는 네가 너무 부끄러워. 나는 네가 너무 창피해. 나는 너랑 같이 살기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 우리 헤어지자.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할 것이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할게 해가지고 머리와 몸이 나누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몸과 머리가 나누어지면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상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죠? 죽지요? 죽어요. 그럼 머리는요? 머리는 통쾌할까요? 아, 내가 부끄러워하는 몸을 떼어내버렸어. 네? 신날까요? 그럴 수 없어요. 머리도 죽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 죽을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께서 영원히 사시는 분을 죽는 몸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 이걸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안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안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공동 운명체로 묶어놔 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분리될 수 없는, 분리되면 죽는 관계로 그걸 묶어놓으셔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니까 그걸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몸이 부족한 상태로 그냥 두실까요?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지금 머리는 몸이 부족한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몸이 어떻게 되길 원한다고요? 충만해지기를 원한다고요.
충만해지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머리는 몸이 충만해질 때까지 쉬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해서 그 몸을 온전하게 만들고야 마는 것이 머리라고요. 그런 연합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연합이라 이겁니다. 이 장면을 기가 막히게 설명한,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지를 가장 잘 설명해 준 성경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절 3절입니다. 읽을게요. 이르되 마을로 가라. 그 이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시는데 그냥 들어가신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귀가 저쪽 마을 건너편에 있는 겁니다. 가서 말뚝에 묶여져 있는 나귀가 두 마리가 있대요. 하나는 뭐고요? 어미 나귀고, 하나는요 새끼 나귀라고요. 아직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두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새끼 나귀를 풀어라 이겁니다. 왜 새끼 나귀를 풀어라 했을까요? 예수님도 신제품을 좋아하셔서 그럴까요? 중요한 키는 아직 한 번도 안 타봤다는 데 중요해요. 무슨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혹시 화랑 김유신과 천관녀의 이야기를 아십니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래 김유신은 신라 사람이 아닙니다. 가야 사람입니다. 가야가 신라의 복속이 됐어요. 그러니 이 가야의 왕족이었던 김유신이 너무 실망을 했어요. 내가 내 조국을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내가 싸워야 된다니 너무 안타깝다 해가지고 맨날 기생 청관녀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놀았어요. 근데 그 생태 같은 화랑으로 살아가는 훌륭한 아들이잖아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훌륭한 아들이 맨날 기생집에 가가지고 술만 이런 걸 먹었다가 안 돼요. 이거 처먹었다가 해야 되는 거야. 네? 처먹고 있으니까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막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모습을 효자의 김유신이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해드려야 되겠는가. 다시는 청관녀의 집에 가지 아니하리라 결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화랑으로서 훈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저녁에 퇴근 시간이 돼서 말을 타고 가는데 졸리는 거예요. 졸려서 꾸벅 잤어요. 잤는데 이 말이 계속해서 가서 어디를 갔어요? 청관녀의 집에 간 거예요. 거기서 이잉 하고 울어버리니까 김유신이 놀래가지고 보니까 청관녀의 집에 와 있고, 그리고 앞에 청관녀가 와서 웃고 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김유신이 말에서 내리더니 칼을 뽑아서 말의 모가지를 그냥 팍 잘랐다. 말았다. 모르겠어요. 그랬다 이거예요. 제가 뭔 얘기 하려는지 아실까요? 예, 김유신이 효자라는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김유신이 무기를 자를 만큼 결단력이 있다는 얘기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말 못하는 미물이지만 매일 가던 곳은요 가더라 이거예요. 말 못하는 미물도 매일 끊임없이 들락거리는 데는 누가 끌어가지 않아도 가더라 이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오늘 마가복음으로 가져가 볼게요. 항상 짐지고 가는 예루살렘에, 벳박에는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짐지고 다닐 때는 항상 예루살렘에 이 어미 나귀는 가는 거예요. 이 나귀는 내버려 둬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갈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짐을 안 매본 나귀는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짐을 매야 가니까. 짐을 안 매봤던 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얘를 풀어놓으면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요. 못 가요. 한 번도 짐을 메어보지 않은 그 나귀는, 새끼 나귀는 절대로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나귀가 예루살렘에 갔어요. 가서 환영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갈 수 있었고 어떻게 해서 환영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 연합되어 있다고. 심지어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풀어와라. 근데 누가 그거를 가져가냐고 막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막으려고 하니까 그때 주께서 뭐라 그러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풀어주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즉시. 다시 말하면 주가 연합되어져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데려가는 거를 막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반드시 데리고 간다. 어떠한 세력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을 막지 못한다. 나귀의 무경험 중요하지 않아. 내가 있으면 걔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갈 것이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미련함, 그런 것들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막지 못해요. 우리의 연약함 막지 못해요. 사단도 막지 못해요. 어떤 누구도 막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영광의 세계로 반드시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거를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썼어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이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전부 동사예요. 동사예요. 근데 이 동사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전부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부르신 게 끝났고 의롭다 하신 게 끝났고 영화롭게 하신 게 끝났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는 거는 이미 뭐 이해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때 하신 거니까. 십자가 때 이루신 것이니까 뭐 과거이니까 과거 완료로 써도 되겠지. 그런데 영화롭게 하셨다는 건 언제예요 이건요? 이건 미래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미래라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실 우리 보면 알잖아요. 이거 모자라 보이잖아요 사실은. 이건 앞으로 될 일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과거 완료로 써버린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 주어 때문에 그래요. 부르신 이, 의롭게 하신 이, 영화롭게 하시는 이가 우리라면 저렇게 못 쓰는 거예요. 부르신 이, 의롭다 하시는 이, 영화롭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니까 막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막을 자가 없으니까 반드시 되는 거예요. 비록 미래의 일이지만, 비록 미래에 완성될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뜻을 갖고 이루어내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지 못해요. 아무도 막지 못하니까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 미리 정하시고 그 정하신 자를 부르시는 그 정하신 자, 그래서 이 아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더라 이겁니다.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 연합된 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뤄낸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인 우리는,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손가락 빨고 앉아있으면 될까요? 주께 다 하신다면서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이제부터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다. 라는 전제를 한번 깔아보자고요. 하신다고 했는데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전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딴 주머니 하나 차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야 되니까.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실제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뭐 흔히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보험 하나 들어놓는다. 뭐 정치인들 그런 거 하잖아요. 내가 지금 저 사람 도움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뭔가 하나 딱 넣어놓는 그런 보험을 여러 개 깔아놓으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연합돼 있다면서요. 연합돼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되겠어요? 갈 거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영광스럽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에 순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른 보험을 들 거 없이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거기에 도착시킬 것이니까. 혹시라도 우리 주님이 끊으시는데
끄시는데 우리가 고집 부리는 거예요. 나 안 가.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난 좀 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고집 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귀가 탔는데, 주님이 탔는데 안 가려고, 예루살렘을 안 가려고 버팅기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겠어요? 이번 주에 잠언 읽고 있거든요. 잠언에 여기에 쓸만한 적당한 말을 하나 찾았어요. 잠언 10장 13절 읽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여기에 나귀에게 적합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끄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려고 하면요, 주는 포기를 안 하신다니까요. 왜? 연합되어 있으니까. 십자가로 연합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거 분리되지 않아요. 분리되지 않는데 이 연합된 자가 안 끌려가려고 버팅기고 있으면 미련한 자일 뿐이에요. 미련한 자에게 있어야 되는 거는 채찍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는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다시 우리 로마서 10장 보시죠. 결론으로 이거 합시다. 로마서 7장 4절. 로마서 7장 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열매 맺는 대로 반드시 끌고 간다 이거예요. 거기가 결과예요. 도착해야 되는 곳이에요. 이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안 끌려가려고 뻗팅기는 자는 안 갈 수가 없어요. 주께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기로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신 자를 놓겠습니까? 어떠한 방법을 하나님이 동원하셨다. 그래서 아까 읽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낸다고요. 하나님 반드시 때로는 채찍과 때로는 아픔과 때로는 눈물과 때로는 괴로움을 동원해서라도, 또 반대로 기쁨과 즐거움과 노래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열매 맺는 대로 끌고 가실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복인가요? 복이 아닌가요? 복이에요. 왜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이거를 이루어냈으니 말할 수 없이 놀라운 복이에요. 이 복 받은 자는 오늘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가야 되는 것, 이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할게요.